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가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중간 요약을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얼핏 읽다 보면 앞서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하다 세례 요한의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학적이고 성경 번역적인 그런 경향들은 이 부분이 31절부터 36절까지가 사도 요한의 해설이다 라는데 모이고 있습니다. 문체라든가 말하는 시점 또 사용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말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약을 하고 있는 대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닥다리다.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다. 이것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보게 된 것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의 결과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의 종교 체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더 이상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그 잔치의 포도주처럼 새 생명과 새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시위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이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다? 그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믿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신 것은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다. 성전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장에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니고데모. 또 가장 미천한 사람도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신 분을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표현도 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이 어찌됐든 하늘에서 오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위로부터 오신 이라는 것을 가장 권위 있게 증거해 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당대의 세례 요한만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더이다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볼멘 소리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신부를 취할 사람, 신부를 취할 신랑은 바로 그 사람이고 나는 그 신랑의 베스트맨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종합하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사도 요한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모든 증인,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선언 같은 것들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한 문장 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세상의 모든 위계 질서들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도록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 미상의 히브리서 또한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자 중에 가장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람 역시 여자가 낳은 사람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완벽하고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상징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특이한 글쓰기가 나옵니다.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까지만 들으면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되지만, 그런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은, 다른 말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3장 초반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식의, 요한복음에서 이런 식의 대조를, 아주 독특한 대조용법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똑같은 식의 대꾸가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대조용법을 통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쳤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인쳤느니라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인쳤느니라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어 보신 일 있습니까? 요즘 도장 찍을 일이 참 없죠. 웬만하면 다 서명으로 대신하고 있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면 정신없이 서명을 합니다. 뭐에다 서명하는지도 몰라요. 글씨는 깨알 같고 읽어봐도 말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 은행원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그냥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하죠. 옛날 같으면 거기에 다 도장을 찍었을 그런 자리죠. 여러분, 서명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못 읽죠. 못 읽어도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 원본 대조필이라는 말 아시죠? 원본 대조필, 이게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관공서 같은 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원래는 원본을 내야 되지만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본을 낼 수 없을 때 이 원본은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원래 기관에서 잘 보관하고 있고, 그것과 똑같은 사본을 줄 때 그 직원이 이렇게 쫙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우측 하단에다 꽝 하고 찍잖아요. 뭐라고 찍어요? 원본 대조필, 이렇게 찍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원본 대조필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띄워주는 이 사본의 내용이 원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내가 그걸 확인한다. 그래서 원본 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고 거기에 자기 도장까지 꽝 하고 찍습니다. 만약에 원본과 다르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도장 찍어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의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33절 여기 나올래나? 왜 안 나오죠? 제가 33절을 여기다 안 해놨네요. 33절의 느낌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당신이 친히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지 않았는데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대충 이거 진짜겠지 하고 찍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증언을 받으면서 도장을 찍은 거고, 도장을 찍었으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양으로 쌓아두면 좋은 사실 하나를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그건 뭐 믿으니까 마음이 대체로 편안하고 좋더라,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말씀 진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도장 찍습니다. 내가 여기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삶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신앙의 서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도장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처음 영어를 배우러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 영어 잘하고 싶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물어본다 그랬죠, 제가. 너 정말 영어 잘하고 싶냐? 같은 질문을 2번 하면 긴장을 하죠,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네라고 대답한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잘하면 좋죠,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 잘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2번째 물어보면 너 정말 영어 잘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잘못 걸렸구나. 아이들 얼굴 표정에 잘못 걸렸다는 표정이 딱 듭니다. 야, 이거 빡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네라고 했잖아요, 대답을.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네 했으면 계속 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어를 잘하겠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그 학생이 암만 어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좋죠. 이거 말고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아마 이 중에서 성령 충만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저 아닐까요? 아마 저일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가벼운 기도 부탁부터 아주 진지한, 아주 간절한 기도 부탁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질병도 손만 얹으면 막 낫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했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이렇게 기도해도 막 병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안수만 하면 사람들 위해서 방언이 팍팍 터지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귀신이 나가고, 장사가 그렇게 안 됐는데 가서 기도하면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로또 맞는 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로또 맞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로또 사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을 목표로 해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만물이 다 그 손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들어왔어요. 다도 필요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어요. 뭐 할 거예요? 대통령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피곤합니다. 제일 편한 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돈은 많고 사람들이 날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비난도 안 당하고. 누가 청문회 하자 그래요? 안 그러죠. 저는 이게 요새 몰랐는데 이거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여기 구로구예요. 구로구청장이 됐는데 그 재산 주식이 100억이 넘게 있었다 그러죠? 그 주식 공직자가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그럼 구청장 안 할래. 그리고 구청장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돈이에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쿨 그랬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가 대단하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고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들 그려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가 다 자기 손에 들어와 있어요.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 순종의 끝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슨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과 순종,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19장에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죠? 20절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해라. 이적 같은 얘기는 안 나오죠.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적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따라올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늘의 말씀을 빙자해서 땅의 일을 해결하는, 그래서 땅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중간 요약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중간 요약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라. 아들을 받아들여라.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가 지금 뭐예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이 뭘로 나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놓고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 말하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긍정이나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답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이 있는지, 도장의 흔적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